안녕하세요. 케빈 제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 은밀한 처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은밀한 처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유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당신을 위해 피난처를 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다윗이 7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패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이 은밀한 처소에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시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때때로 여러분은 적으로부터 감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데려가고 적들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곳이지요. 예수님이 시편 91편에서 약속하신 바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으신 이를 당신의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당신에게 닥치지 못하며 악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시편 91편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가능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당신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편 91편의 약속을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는 데 실패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분이 저를 파괴할 거라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삶을 주시고 삶을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파괴하는 자에 대한 두려움과 당신을 구원하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두려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이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가장 높으신 이의 은밀한 처소로 왔기 때문에 당신은 피난처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일화를 들려드릴 테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천사가 종종 저를 보호하러 오곤 합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뜻이니 제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슬프게 한 것 같은데 이유를 알 수 없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성령님을 슬프게 했다고 느꼈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왜 성령님을 슬프게 했는지 알아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은 제가 그들로부터 분리되길 원하셨지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길 원하셨어요. 당신이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옳지 못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제가 대학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제게 찾아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천사는 제 삶을 교정했어요. 저는 그 친구들과 분리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제게 더 많은 시간을 피난처에서 보내라고 했어요. 다윗이 말한 피난처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세요.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세요. 성령께서 뭔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왜 성령을 슬프게 한다고 느끼는지 알고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기숙사 방문이 잠금쇠로 잠겨 있었는데 그 상태로 문이 열렸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문틀이 부서지거나 문이 손상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잠가놓은 채로 문이 열렸고 문 안으로 천사가 나타났는데 키는 2.5m 전후였어요. 그 천사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 일을 믿어줄지 의아했어요. 기숙사 복도에 있는 사람들도 문이 쾅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이 쾅 열린 다음에는 다시 닫혔어요. 문이 달린 잠금쇠는 튀어나온 채로요.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하나님의 존재감에 쓰러졌고 천사는 제게 걸어왔어요. 천사는 제 팔을 잡고 일으켰죠. 천사가 말했어요. 주님이 보내서 왔다.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 그리고 제가 관계 맺고 있는 약 12명의 이름을 열거했어요. 이들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나와 함께 걷는데 위협이 되는 자들이다.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한 천사는 전사였는데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천사가 저를 붙잡고 얘기하는 동안 저는 천사의 갑옷을 바라보았는데 로마 병사와 비슷한 복장이었어요. 그 천사는 정말 크고 강력했고 얼굴에 웃음기도 없고 다정하지도 않았어요. 저랑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 천사는 마치 군인처럼 와서 제가 듣지 않으니까 직접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천사는 잠깐이라고 말한 뒤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천사가 말하길 나머지 메시지는 성령님께 직접 들으라. 기도하는 방으로 가서 성령님께 직접 들으라. 나는 다른 장소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아 가야 한다. 천사는 걸어 나갔고 저는 기도실로 가서 성령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대학교에서 어울리던 이들로부터 저를 어떻게 분리할지 알려주셨어요. 그들과 관계를 끊었고 6개월 뒤에 그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비밀리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인데 발각이 된 것이죠. 제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연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천사가 저를 도왔고 6개월 동안 혼자 은신처에서 보낸 덕에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전진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은신처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은 당신 삶의 목적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 삶의 목적 중 일부는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적으로부터 당신을 감추어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하신 것처럼요. 저를 적으로부터 숨겨서 해로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영이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자신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지 말라거나 당신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남는 시간을 모두 주님께 할애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은밀한 처소에 숨길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다윗 왕도 숨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쫓길 때가 있었는데 주님이 다윗을 불러내어 홀로 있게 하시고 숨게 하셔서 다윗은 주님을 피난처, 은신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은밀한 처소에서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적으로부터 떨어져 은밀한 처소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과 비밀을 나누십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숨는 것은 적으로부터 숨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은 당신을 못 보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본다는 장점이 있지요. 은밀한 처소에 앉아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적은 당신을 건드릴 수 없어요. 당신 근처에도 올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에 따라 어떤 질병도 어떤 악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들로부터 나와 네 자신을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구약을 인용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세상과 너무 잘 어울리고 유욕에 사로잡히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분리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상관하고 있는 어떤 일을 그만두기 원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영으로 말하고 있고 이것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퇴근 후에 함께 어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당신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너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느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 계획에는 당신의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천사와 예수님, 성령님의 방문을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 피난처로 들어가는 과정은 여러분을 분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죠. 주님이 이 사실을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는 동안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거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에 갔지요. 제 미래에 투자했어요. 주님이 이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적은 번번이 당신의 시간을 낭비시킵니다. 적은 당신이 이런저런 일에 붙잡히길 원하지요. 그 중 하나는 여가입니다. 여가가 나쁜 건 아니지만 당신의 시간을 다 소모해서는 안 돼요. 그보다는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특히 당신이 사역자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각자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발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발가락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은 지체가 아니지요. 하지만 함께하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당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제가 도움을 받으려면 당신은 받은 소명에 신실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당신의 신실함을 필요로 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모르지만 언젠가 당신을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께 신실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당신은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당신은 듣는 사람들을 위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지금 계시의 영이 당신에게 오도록 하세요. 저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적곤 합니다.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어떤 일이 실행되어야 하는지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집중해서 읽도록 해라. 주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계시해 주게끔 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면서 전체 장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말씀의 작은 빵 조각을 먹고 나를 먹음으로 인해 네 환경이 변화되길 원한다. 당신이 뭔가 먹으면 몸 안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빵 조각을 먹을 때 그것이 당신 환경에 정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빵은 당신의 환경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은 당신 안의 환경을 형성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성경 구절 몇 개를 매일 먹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하루에 여러 장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먹으라. 그리고 그것을 당신 삶에 실행하세요. 말씀을 읽고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들어가면 당신은 그것을 나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성경을 통독하길 원하는데 방금 읽은 것도 기억이 안 나죠. 예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의 빵을 매일 몇 조각씩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빵입니다. 당신은 몇 주 뒤에 당신이 어떤 사람일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의 빵 한 조각을 먹어서 그것이 당신을 형성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의 빵을 먹고 새롭게 만들어지길 원하십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섭취하세요. 단지 한 구절이라도요. 주님이 저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제가 갖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재판할 때에 너를 치려고 일어날 모든 혀를 네가 정죄하리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는 피난처에 있고 좀 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면 그것이 당신의 더 많은 부분을 형성하게 되지요. 말씀이 당신을 만들어가게 하세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너의 일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제게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트래비스와 랄프라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자신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방향이 아니다. 내가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 지금은 너의 인격을 다듬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어떤 길로 가고 있든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환경에 당신을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변화하기 위한 과정이니 거기 묶이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을 여러 방면에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간호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당신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간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간호사가 된 것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의사도 있지만 간호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간호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영적 축복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당신이 환자들의 몸에 손을 대게 하기 위해 당신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말이나 손길을 통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환자들이 의식불명이나 코마 상태이더라도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몸을 만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응급구조를 위해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음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언가 봉사를 하고픈 마음이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손길과 말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을 전달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권능 있게 사용하실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축복을 전달하시기 위해 당신의 손을 사용하실 것이고 손에서 권능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제게 보이셨습니다. 실제로 당신의 손에서 권능이 나아갑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에서 나와서 당신의 손이나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손을 대는 일이 있는 직업을 가진 분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분이죠. 당신의 직업은 단지 소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역에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당신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에게 강하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테이블을 차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범상치 않은 표적과 이적들이 스데반을 통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크게 사용하신 것이죠. 당신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인 한 항공사에서 29년 동안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주님이 제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승객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했습니다. 권능 있게 사용된 것이죠. 저는 풀타임 정규직으로 일하면서도 2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에 할애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때도 매일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승객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 항상 기도했습니다. 승객들이 음료를 마시거나 스낵을 먹거나 할 때 제가 기도해둔 음식을 마시거나 먹은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절차는 이렇습니다. 피난처에서 당신은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적으로부터 숨기십니다. 또 주님이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일을 위해 당신을 분리하십니다. 그 일은 당신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설교 단상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설교 단상 없이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주 그러십니다. 이게 주님이 당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말을 걸으라고 시키면 즉각 반응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대형 항공사에서 일할 때 청량음료 같은 것을 승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음료를 마시는 것을 바라보면 제 눈에는 그들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리에 앉아 목적지로 갈 뿐인데 그들이 지옥불에 휩싸이는 영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비행기에 있는 동안 왜 지옥에 대해 말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심히 떨렸습니다. 저는 승객에게 서비스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을 할 때 이러한 생각이 당신 마음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의 믿음을 나누라고 시키신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거기 있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시고 지금 당신은 있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면 당신을 승진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맡은 일에 신실했고 당신을 승진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힘센 전사로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전달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주님이 당신의 인격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피난처로 옮기게 하십시오. 피난처에서 주님 말씀을 들으세요. 당신의 미래를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실패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너를 분리하라. 믿음으로 충만하고 너를 격려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라. 크리스천들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거라. 시간이 얼마 없단다. 예수님께서 제게 나타나셨을 때 시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을 준비시킬 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케빈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너란다. 주님이 당신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너의 시간을 나에게 할애해야 한다. 너의 인격과 재능을 발전시킬 시간이란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무언가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이 적으로부터 숨겨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처소에서 얻는 유익 중 하나입니다. 은밀한 처소가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안전하고 다치지 않으며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예언의 영이 제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순복하겠습니다. 방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들은 것에 순종한다면, 듣고 가슴에 간직한다면 주님의 불이 지금 당신을 강타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당신을 강타하고 당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마귀는 버티지 못합니다. 당신이 마귀를 이깁니다. 물러나지 마세요. 주님이 권능 있게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는 일을 당신 안에 만들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대적하는 힘들을 파쇄합니다. 주님, 그들을 피난처로 옮기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파합니다. 지금 피난처로 달려가세요.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이 통제하고 있는 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기 때문이란다. 너희는 피난처로 가거라.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배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속박을 끊습니다. 당신에게 주술을 걸어 당신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세요. 주님이 지금 당신을 피난처로 옮기도록 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향한 완전한 목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다음 시간에 은밀한 처소에서 또 만나겠습니다.